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제할 길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정말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사람, 아마 그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서상류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아니었으면 변화될 수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상류는 세배를 받고 일생 동안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서 존 로서 선교사의 성경 번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노력 끝에 성경은 번역되었으나 한글로 된 활자가 없어서 인쇄를 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성경 번역 동력자들과 같이 나무 무판에 글을 한글로 쓰고 칼로 조각해가지고 일본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4만 개나 되는 나무로 된 활자를 만들어서 와서 한글 성경을 그 누가복음 족복음이죠. 누가복음 족복음을 인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상륜의 수고로 로서 번역은 로서 서상륜 공력이라고 불려져도 손색이 없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이후부터 이제 서상륜은 이 서상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그 아버지가 이제 한학자 출신이고 그리고 또 한학에 대해서 한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번역에 동참할 수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 누가복음 족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권의 성경을 펴내었고 이 성경을 서상륜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판매하여 복음을 전하는 권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883년 그리고 1885년에 이제 언더도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 이전 한 2년 전입니다. 서상륜은 고려문을 거쳐서 이제 한국에 입국하다 걸리게 됩니다. 그 문에 걸리게 되는데 소지품 검사를 받는 중에 누가복음 족복음이 보따리가 무더기로 발견돼 가지고 이제 근거대에서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식을 담당하던 그 사람의 간수가 바로 서상륜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서상륜에게 감옥의 문을 열어줄 테니 밤에 도망가라고 하고 도망을 가게 되었고 서상륜이 그 덕분에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오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아니 내가 여기에 들어온 이유가 성경을 보고하러 들어왔는데 이 성경이 한 것도 없으니까 면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단 몇 권만이라도 좀 성경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성경 10권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제 간수에 간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집에서 그 동생 서경조와 함께 매일 성경을 읽었고 어주에 머물며 자기 친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런 소문이 결국에는 평안도 감사의 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관가에서는 서상륜과 서경조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상륜 형제가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주를 나가서 황해도 장년에 있는 자기의 예갓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 예갓집의 사랑채에서 바로 짐을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간 누가복음 족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성경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로서 선교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더 많은 성경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존 로서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보내주냐면 6,000권의 족복음을 사실은 보내주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서상륜 형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의 사실은 이 손자 되는 사람이 지금 성서공회 회장이고 그렇습니다. 그 서상륜의 이렇게 족보를 쭉 보면요. 서상륜 형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형제, 친척, 친구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 애가집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그 애가들이 다 이제 복음을 믿게 됐고 그 시족들이 모두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상륜은 그 마을을 떠나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아마 이 경상도 지방에도 왔습니다. 부산에도 갔고요. 그래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복음 전도였지만은 한국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엄청난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58가구로 이루어진 그 마을에서 무려 52가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15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고 술과 다툼과 잘못된 악습이 사라졌고 성수주의 됐고 전 주민이 교회, 주일학교,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서성윤의 이제 일생을 돌아올 때 네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뭐 교사 출신이고 또 뭐 신학교에서 사실은 그 우리 목사를 기르는 그 10년을 제가 그렇게 교수를 했고 대학 원장을 했고 지금은 이제 올해 은퇴를 해서 석자 교수가 되었습니다. 뭐 만 65세 이상이 되면 은퇴를 하죠. 그리고 또 이만교회 운동본부에서 안수받은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부흥사협의회에서 그런 부흥사로서 감당을 하고 있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나요? 사실은 저희 가정에는 제가 처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교회 다니고 우리 가족들이 다 믿고 하니까 다 지금은 뭐 기도원에서 원장을 하고 있고, 이 진주에서도 제 바로 이해누님이 기도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 장로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근사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사실 이게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서상님이 또 저희 선조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서상님은 네 가지 측면에서 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먼저 개인 전도자로서 경기도 일원과 평안도의 평양을 중심한 선천과 어주까지 황해도를 또는 소래를 중심으로 한 황해도 전역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으로는 부산, 대구, 경남,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부산으로 이사 안 갔으면 아마 이 대구로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오래 있었는데, 거의 이 개인전도 배낭에 보따리에 족복음, 금계라 그리고 감자씨를 넣어서 영혼과 또 복음, 떡을 전하는 그런 전도를 했고요. 하나님들에게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나눠줬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초의 한국교회로 또 거기에 대하여 우리 한국 사람의 손으로 최초의 교회를 세웠다. 이게 아마 오늘날까지 가장 빠른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됐고, 그리고 참 많은 큰 교회가 된 어떤 원인이 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여러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는데, 이 소래교회를 통해서 그 동네 유지 김용광 씨가 믿은 후에 일가가 주축이 되어서 58세대 중에서 52세대가 신자가 됐고요. 이 첫 장로가 서경조인데 자기 동생인데요. 나중에 이 서경조가 이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었고, 이 많은 인물들이 배출됐는데, 서울여자대학교를 설립했던 고한경 박사의 조고 고학륜, 한국의 여성 지도자였던 김필래, 남궁혁 박사의 부인이 되는 김함나,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여사,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했던 김명선 박사도 소래교회 출신이었고요. 1887년 9월 27일 언더우드가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설립을 할 때 절대 다수가 거의 16명 중에서 14명 정도가 소래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됐죠. 둘째, 그는 선교사의 조사로, 메시인으로, 안내자로, 통역사로서 선교사의 사역을 도왔는데, 선교사 게일 마케등과 동행하여 평양과 어주 북간도 남만주 일대 함흥, 해경, 원산 등지를 누비며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개개교회 목회자로 예배당을 건축한 조사이기도 했죠. 예전에는 전도사를 이제 조사라고 그랬죠. 목사님을 도와주는 조사로. 저도 그 충신대 신학대학원 한번 설교를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요즘은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90몇 년도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산 쪽에서 이게 강원물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참 우리 한국교회 우리 특히 총신 출신들이 조금 교회당을 기념 예배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참 우리 후배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감사를 느끼고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사는데 저는 주로 이제 설교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만큼 사는데 이왕이면 요 사는 동안에 좋은 일을 하자, 착한 일을 하자.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은 교회 정치에 뜻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몇 년 안 남았는데 뭘 그런 거 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부탁을 하니까 감사로 가고 그런 것이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교사로서 교회당도 사실은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남긴 최대의 네 번째 걱정은 사실은 성경 번역입니다. 그 성경 번역이 참 만주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부에서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선교사라는 직책을 주고 가지고 관리로 임명을 했지만은 벼슬에도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은퇴했지만은 집 한칸도 없었어요. 말년은 고독하고 쓸쓸했습니다. 이를 들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서성륜의 소유였던 옛날의 기와집을 다시 구입하여 주었는데 그것도 팔아가지고 후배를 위해서 기증을 하고 자기는 멀리 어디입니까? 촌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훌륭하신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는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보면 이제 한 20년 많이 살면 20년 그것도 언젠가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이 서상윤과 같이 최초의 교회를 세우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로 그 손자 서재현 장로는 우리 할아버지는 폐가한 사람이지만 정말로 성경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이라는 그런 그 서상윤의 손자들이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손자 또 후손들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